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전에 한번 했지만은 히브리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근이 라흐인데, 거기다가 명사화 시켜서 나의 목자, 그러니까 이 어떤 명사에든지 끝에 요드를 붙이면은 그러면 소위격으로 나의라는 것이 돼요. 그리고 라흐의 흐는 발음도 안 할 뿐더러 그걸 날리고 두 글자만 네시하고 아인하고 두 글자만 남겨놓고 그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그 히브리 그 문법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첫음을 오로 하면은 그게 분사가 돼요. 먹이는 자. 그래서 명사 만드는 그것이 어떤 단어든지 세 글자 중에 특히 흐가 붙은 거, 흐를 날리고 첫 글자에다가 오 발음을 넣으면은 로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요드를 또 소유격으로, 나라는 것의 소유격으로 나의 목자 이렇게 하는 걸로 로이 이러거든요. 이 발음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확실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나의가 이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다가 나의를 붙였지만은 라흐라는 그 어근 동사를 로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글로 이 대칭 구조로 한번 보면은 이 파랑색으로 제목이, 시편 23편이 파랑색 제목이 그 부활한 위대한 목자, 현재 축복, 근본, 부활, 이렇게 이제 그 시편 앞뒤 관계성을 이렇게 하면서 23편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칭을 보려고 하면 이제 앞뒤도 이제 봐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23편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A, B 구조가 반복될 때 밑에 B가 있고 가운데 이제 B가 이렇게 받아주면서 바깥으로 A가 이제 이게 싸고 있는 건데, 1절, 2절이 이 A인데, 1절, 2절, 3절까지 A인데, 그 목자라는 말과 연결해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여호와가 목자가 빨간색으로 봤죠. 나는 양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면서의 그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양이 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목자로서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자기 경험과 그걸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가 목자가일 경우에는 나쁜 목자도 있죠. 선한 목자가 있고,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받아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싹군이라는 것이 있고, 오직 싹만을 위해서, 싹군이라는 말 자체가 양
목자도 선한 목자라는 것과 싹군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그 사울이 뭐 가보시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넌 나이도 어린데 그것부터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리고 뭐 깐난해 뭐 보통 15살 안짝이 아닐까 뭐 이러기도 그러지만 그 나이를 계산해서 뭐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림으로 제가 볼 때에는 형들은 그렇게 그 군대에 나갈 만한 그것이 20세 이상이니까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도 뭐 사춘기 소년에게 중학생 고등학교 중학생 수준에게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나가지 않을 나이였고 그리고 양은 다 맡길 나이였다면은 적어도 15살 이상에서 20살 이하 중간쯤 걸리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안짝, 고3 마치고도 한 1년 있다가도 군대를 가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그러면 키는 다 컸고, 고등학교 정도에서 웬만하면 키는 다 컸고, 그리고 경험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경험이 있고, 양떼를 돌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얘기니까 아브람 때부터 그 노하우가 양을 돌보는 노하우가 오래 쌓여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중요해요. 새끼도 내가 다 받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새끼를 곰이나 사자가 그럼 그 아가리에서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그 이빨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양을 들여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양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자나 곰의 그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이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능히 그러시는 분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선 먹일 곳, 그리고 먹이고 마시고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 눕게 하시고 나를 걸로 인도하시고 3절도 내 영혼을 여기서 소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생이 내 영혼을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연결성을 갖게 하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것이 그냥 단지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왜 자신을 위한 거냐.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야. 내가 네 아빠다 이거야. 내가 네 엄마다 이거야. 너를 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아빠다, 엄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고 엄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 시편을 보시면서든지 성경 전체를 간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세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목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세상을 향해서도 알게 할 뿐더러 특히 자기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 속에는
내가 창조주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그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그 개념이 비동사 am이 그 하야 거기 하야라는 동사에다가 나는 존재한다. 그 1인칭 에하야 아시르 에하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야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미알려를 붙인 거예요. 알레프 1인칭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할 때는 에하야 그랬고 그것을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는 요드를 붙여서 여하야 이렇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보면은 하야 동사에서 그 미알려로 붙였다는 거를 사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상식이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라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모든 것을 믿고 그걸 거기다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하는 자를 부끄럽게 안 함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3절까지가 6절인데 반 가까이가 여호와가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게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나를 소생시켜 가지고 자기 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3절까지가 목자가 이렇게 하는 이것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4절과 5절 2절이 대칭 구조인데 3절까지 하고 6절이 대칭 구조예요. 제목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요. 근데 해받을 것이 두렵지가 않아.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한다 2번 말했잖아요. 인도한다. 2절도 인도한다. 그럼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난이고 책임이고 양은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목자의 말 그것을 그 일로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게 했다. 그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럼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야. 이를 통과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주님이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거를 긍정적인 것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그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부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목자로서 그 다윗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골짜기를 통과해요. 불가피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지름길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궁극적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걸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여기잖아요. 6절에 여호와의 집에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거하고 대칭구가 6절하고 대칭구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맞춰놨단 말이에요. 나의 평생토록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요술 지팡이가 막대기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이 그림하고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개념이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가는, 거기 가서 거하게 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나온 본향, 이 그림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고 3대 절기의 궁극적인 수장절에 대한 얘기고 성경의 계시록에 대한 얘기고 그 계시록과 관련해서 다니엘에서도 연결되고 에스겔도 연결되고 이사야도 연결되고 다 예언서도 연결되고 역사서의 모든 것도 다 연결되고 궁극적인 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절하고 5절이 초록색 B로 대칭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때 상이 상장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잔치.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게. 이 한문을 써야 되겠다. 사실은. 한글로 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면은 여기다가 한문으로 상을 써놔야 돼. 테이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인잔치. 계시록에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성령, 이 기름으로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인치는 거거든요.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 거하고 내 잔이 넘치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기름으로 머리에 발랐으면 그냥 머리에서 발라서 흐르고 있을 뿐이지. 내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주실 때 넘친다고 이렇게 하는 앞에 포도주가 나와서 거기 포도주를 잔에다 채웠다든지 기름으로 잔을 채웠다든지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개념으로 의도하는 거는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죽고 살아나신 그것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다는 말까지 하냐면은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건의 의미를. 성령이 오시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냥 이제는 막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넘친다는 이 레와 이런 단어 막 레와야 이래가지고 넘친다는 거죠. 의성어로 또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 목자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가 이게 쫄어라 이래가지고 막 쪼르는 거예요. 막 목을 쪼르는 막 이렇게. 근데 해 받을 것이 두렵지 않다. 여기 해 받을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단어하고 목자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4절에 여기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의 이 단어하고 목자라는 단어가 있다고 1절에 라의 이게 똑같은 단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설명하는 주석이고 사전이고 없다는 게 제일 내가 좀 안타까워서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사전을 보더라도 사전을 보면은 지금 해라는 단어가 라의예요. 나쁘다는 거야. 그 7489라는 건 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건 다 어디서 왔다고 거의 100% 그러냐면은 90%뭐 넘어 어쨌든 아인 두 개 있는 거. 7489가 그거예요. 라아의야. 그러면 라아의가 그게 또 다 같은 거거든요. 부정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왔다 그러잖아요. 7489를 그러니까 가서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라은은 전부 나쁜 거야. 그냥 라 이러면 악하다는 걸 떠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로 번역된 게 영어건 이 단어만 있으면은 전부 역경, 고난, 재난, 걱정, 사악한 사람이나 일, 악을 좋아하는 이런 단어, 비탄, 해, 아주 무거운 상처, 해로운 이런 손해 전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다. 비참, 해롭다, 유쾌하지 않다, 슬프다, 쓰라리다, 짜증난다,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목자라는 단어하고 통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규명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한 10년을 사전만 탔다고 그랬죠. 사전만. 히브리어만 아니라 헬라어, 라틴어, 사전만 팠어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전만 들이팠거든요. 아무 데서도 저 히브리어만 얘기할게요. 이 히브리어 번호가 8,000번이 넘어 번호가 매겨져 있는 가운데에도 그 8,000이라는 번호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라으라는 이 단어와 라하흐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목자라고 할 때는 이 라하흐예요.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고. 언제나 두 글자하고 흐가 나온 거하고 두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가 반복된 거하고 세 개는 언제나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나 100% 가까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대체적으로는 다 웬만하면 무난하게 이 세 가지가 같은 거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를 사전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첫째야. 사전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를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두 글자가 두 번째 글자까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글자까지가 개념이 딱 중심이 잡혀야 돼. 라, 아, 으. 두 번째 글자가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흐로 하는 거. 발음도 안 해, 그냥. 라, 이러고 말해요. 라. 근데 라라는 게 이 목조 떠는 소리거든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영어의 아래 할아버지야, 이게. 목조만 떠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입을 좀 벌리고, 편하게 벌리고, 애기 울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이 소리를 몽고 쪽에 가면은 동시에 두음을 냅니다. 동시에 두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젖만 떠는 소리로 음악이 흘러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언제 한번 올려놔 볼게요. 아주 온 세계에 그렇게 독특한 소리를 내는 거는 몽고밖에 없거든요. 노래 두 손율이 흘러요. 두 손율이. 희한한 소리를 낸다고. 좀 아주 그냥 이게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들어보면서 느껴보세요. 내가 흉내도 못 내니까. 하여튼 목젖만 떠는 소리가 단독으로 흘러요. 이렇게. 내가 지금 흉내를 뭐 내는 건 하려고 하면도 못 내고 하여튼 올릴 텐데 목젖 떠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아주 배어 있는 소리거든. 그걸 구분해 주질 않았기 때문이야. 온 세계 인간이라고 하면 호흡이 있는 것들은 이 소리를 가장 기본 소리를 다 냅니다. 짐승까지도. 까마귀 뭐 호흡이 있는 건 다 내요. 목젖은 다 달렸기 때문에. 왜 목젖이 중요하냐? 호흡이 있는 것들은 폐가 있고 식도가 있거든. 그럼 폐하고 식도를 먹는 게 들어가면 폐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폐를 미리 탁 막아주는 그 중간에 그 깔때기 같이 폐를 먹을 게 들어간다면 폐를 딱 막고 위로만 쫙 하는 거고 숨을 쉰다 그러면은 그 폐에 막았던 깔때기가 딱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식간에 그렇게 음식이 들어갈 거냐 산소가 들어갈 거냐 이거를 0.00 몇 초 앞에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센서가 목젖이에요. 목젖을 가지고 그 가장 원천적인 소리가 희노애락의 모든 소리에 가장 바닥을 갖고 있는 소리가 목젖 떠는 소리예요. 목젖. 화를 내거나 웃거나 울거나 이럴 때 목젖만 떱니다. 목젖만. 으르렁거려도. 넷이라는 이 소리에 대해서 스피링이 돼 있는 것이 맨 앞에 나와 있든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인이라는 소리는 이 후음 네 가지도 잘 그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후음 네 가지도 보면은 이 아하고 알레포 아의 소리가 뭐가 차이 나느냐? 이거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라고. 음이 아로 하니까 우리 무슨 모음인가 이러면 안 돼요. 그 세종대왕도 고민을 많이 한 그 글자가 이응 소리예요. 이응 소리.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 무슨 나라 말씀이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가. 근데 그거 무슨 중이 역할을 한 것처럼 나오는 거 그거 검증되지도 않은 건데. 그럼 세종대왕은 뭐
들러리였어요? 좀 웃기는 그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참 뭐 저 따위로 영화를 만들었냐 그래 가지고 자, 그 신숙주나 신숙주가 아주 그냥 뛰어난 학자여 가지고 역할을 아무리 했어도 신숙주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뭐 신미대사라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라도 세종대왕이 모든 걸 주도한 거지. 뭐 세종대왕이 뭐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신미대사에게 그 모든 것을 그거 말도 안 되는 이 이응에 대해서 그 신경을 엄청 썼던 이유가 지금 자음을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게 다 자음이거든요. 근데 이응을 다른 거는 그 혀가 어디에서 역할 붙었다 어떤 혀가 어떤 모양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응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그게 자음이라는 거예요. 자음. 이응이. 그 이응에다가 동그라미에다가 그 목구녕의 그 모양을 이제 의도한 건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선을 하나 조금 올려. 그러면 예비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비응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제 그리고 선을 하나 위에 이렇게 가로선으로 거. 가로선으로 근 그게 이 아인이라고 아인. 아니 선을 위로 하나 길쭉하게 올린 거 그게 아인이라고요. 선을 하나 가로선으로 근 거는 바로 그게 그 히브리어의 흐예요. 흐 이거 흐. 그리고 선을 위까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것에서 끝나질 않아. 이렇게 히읗을 2개 했어. 그게 바로 햇뜨예요. 그러니까 히읗을 2개 한 그 글씨를 그 우리도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또 외국의 언어들 그때 아라비아 사람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신라 시대부터도 그런 거를 다 의식하고 만들었다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응에다가 예딩이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올린 거. 그게 이 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응은 알레프 그냥 이응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히브리어 알레프가 그게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라. 그냥 이응 동그랗게 한 거는 알레프고 거기다 선 하나 위로 올린 거는 아인이야. 그러니까 아는 게 가볍게 나가는 거야. 그냥 이게 안 내고 그냥 호흡으로 그냥 이게 호흡을 가볍게 하는 거는 아고 딱 맺혀서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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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스타카토로 거기 가서 맺히는 게 이 아이라고요. 근데 레시는 이거는 후음이 목구녕 소리 쪽이 아니고 목전만 떠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독자적인 거예요. 이 소리는. 근데 이게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라고. 이게 울을 때 짐승도 고양이도 그렇고 사자 이걸 몽고에서 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음을 만들어요. 그것 기본으로 깔리면서 또 노래 하나를 또 만들어. 혀끝으로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렇게 만들면서 목젖은 계속 또 나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두 노래가 흘러요. 두 노래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처럼 느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쭈삐쓰기도 하고 무슨 뭐 기분이 묘해져요. 근데 그게 몽고에서 수천 년을 살면서 그들이 목축이잖아요. 그 들판에서 거기에서
시력, 눈도 그냥 6.0 막 그런다. 이게 6.0 상상을 못하죠. 시력이 6.0이라는 한 뭐 몇 킬로, 2킬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2킬로가 막 그냥 굉장한 거지. 근데 그것만 아니라 소리도 그런 소리로 멀리 가는 거야. 응? 스위스 그쪽에서도 그 요돌성 그것도 그 소리거든요. 목조 떠는 소리거든. 응? 응. 그 양을 멀리서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아예 언어를 하기도 해요. 그 저 목젖만 떠는 소리로 요돌성으로 말을 해 말을. 혀끝 같은 거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모음도 다 해. 아이오 목구멍 크게 하면서. 그 어디 한번 댓글에 나왔는데 그 산에 거하는데 스위스 쪽인 것 같은데 애들서부터 학교에서 아예 그거 배우게 해요. 그게 다 양을 키우면서 소리를 멀리 이렇게 전하는 방법이에요. 자, 목젖 떠는 소리 그게 넷이야. 이렇게 네. 목젖만 떠라. 고양이 생각하면 돼. 그거하고 아이냐. 고양이 생각 안 나요? 무슨 호랑이가 이 음이 크면은 근데 왜 이게 돌보다가 됐을까? 돌보다를 맨 앞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맨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이거요. 풀을 뜯어먹다. 이걸 따르게 말하면 깨뜨리다야. 풀을 뜯어먹는다는 게 그 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깨뜨리는 거잖아요. 응?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뜯어먹는 거. 뜯는 거잖아. 근데 뜯는 주체가 양이잖아요. 그 양이 풀을 뜯도록 인도하는 거잖아. 풀이 많은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보고 방목하다 쪽이 먼저가 아니라 풀을 뜯어먹다가 먼저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거든. 뭐 다스리다도 이거하고 연결돼서 다 의역인 거고 직역은 풀을 뜯어먹다 해서도 의성어로 사귀다도 나중이고 깨뜨리다 보다도 더 중요한 뜯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개걸스럽게 먹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야. 풀을 뜯는 그 양이 그러면서 목젖만 떨면서 그 넷이 목젖만 떨면서 그 목이 맺히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서 그 센서가 목젖이 그렇게 하면서 뜯으면서 그 먹는 순간만큼은 어느 짐승이든지 호흡하는 그쪽으로 탁탁 막는 거예요. 넘어갈 때마다. 그러지 않으면 살이 들리는 게 물을 먹다가도 살이 들리잖아. 물 정도는 괜찮은데 귤 같은 거 먹다가 살이 들리면요. 내가 그 한번 그러다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성경책 딱 출발할 때였는데 89년도였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하죠. 네다섯 명이 기도회로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귤같이 뭐 이렇게 먹는데 딱 사례가 들린 거야. 그것이 폐로 들어간 거야. 그냥 온몸이 딱 멈추더라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아주. 그냥 그 목젖의 그 역할이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막 말하다가든지 뭘 하다가 그냥 그 센서가 순식간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에 폐로 그냥 그 먹을 게 그냥 그 폐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마비가 되더라니까.
그 시간이 그냥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 하면서도 그 4시까지 센서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까지를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게 그걸 악 하면서 그쪽을 의도적으로 닫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4시에서 그런데 먹을 때 다 이런 소리가 나. 사람도 개걸스럽게 먹다 할 때. 돼지도 그렇고 다 이런 소리가 나. 호흡 있는 것들. 사실은 목자 쪽하고 관련이 없어요. 돌보는 쪽하고도 관련이 없고 다스리는 쪽하고도 관련이 없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귀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나오는 거고 돌보는 것도 나오는 거지. 이 깨뜨리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다가. 그럼 여기서 나오냐? 라아의에도 나오냐? 라아의에도 그게 나와요. 이 라아의에 망쳐놓다. 이게 출발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깨뜨리다야. 막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그래서 망쳐놓는 거야. 그래서 쓸모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 막 괴롭히고. 근데 사귀다가 여기도 나와. 느닷없이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깨뜨리고 막 괴롭히고 악하고 여기서 처음에 라흐가 나온 거. 처음에 라흐가 나왔거든. 근데 또 호의를 갖고 대하다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귀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뿌리인데 긍정적으로 가면은 양을 먹게 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게 해를 끼치고 사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만 의지해 가지고는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의성어로서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아으로 돼 있는 단어를 보면은 전부 부정적인 거고 라으도 거의가 다 부정적인 거고 두 개가 다. 근데 라흐만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라흐의 과연 본래가 긍정적인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본래는 그냥 의성어야. 이 라흐가 그냥 의성어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해주는 자. 풀을 뭐 양이 다 편안하게 뜯어먹을 수 있게 나머지는 다 돌봐주는 자. 그게 목자야. 이런 개념으로 사전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23글자의 그 소리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그냥 목자라는 이 단어가 그냥 라흐라는 데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간 건데 이게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자체를 개념을 히브리 원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목자라고 한 건지를 이 양을 먹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야. 자, 이러면은 이제 제가 무슨 공부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문법에 온 세계 언어의 문법에
똑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다. 이거 하나를 두고 얘기해요. 먹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도 그걸 계속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먹는다. 그런데 먹게 한다. 먹게. 이게 하게. 개자가 들어가. 개자가. 먹는데 먹게 한다. 그러면 먹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주어가. 공부한다. 공부하는 건 내가 하잖아. 근데 공부하게 한다. 어느 선생님이 하든지 부모가 하잖아. 그래서 부모가 주어가 돼서 나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이 시킨다는 거거든. 그걸 한문투로 해서 그렇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그 부모가 사는 삶에서 한이 맺힌 거야. 부모도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금수저인데도 공부를 안 하는 놈 새끼 있을 수도 있어. 그 부모도. 금수저인데도. 근데 금수저가 아니야. 흙수저인데 공부를 못했어. 그 서러움과 그것을 가지고 한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가 꼭 공부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금수저인도 공부 안 했는데 보니까 공부시켜야겠구나. 이래가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지 선대의 모든 그 경험들을 압축해서 전달받아야 되는 거야.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러면 여기 아까 잠깐 내가 유튜브에서 본 사람 얘기가 그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IQ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깊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그거야. 수학이든지 이렇게 발달을 할 때에도 보면은 1, 2차 전쟁통에 대포를 쏘는데 그게 내가 쏘는 거를 상대편이 그것이 상대편이 있는 곳에 정확히 떨어져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포물선을 그면서 날아가는데 그걸 짧은 시간에 적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는데 계산해가지고 그 대포 각도를 올리고 줄이고 내리고 막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걸 순식간에 해야 되거든. 그걸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느냐가 결정돼. 그래 평소에도 수학이 관심도 없고 이래도 나폴레옹 때도 나폴레옹 그거 하나로 대포 쏘는 거에 다른 공부는 다 멍청해. 언어 다 멍청했는데 그 계산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소위에서 대위 되고 별 달고 막 이러면서 유럽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대포 하나 가지고. 포병이라고 그러죠. 포병 장교로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느냐가 걸려 있으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겠냐 죽느냐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야. 근데 뭐가 어려워? 뛰어넘지 못할 벽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데 연결이 다 끊어져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접근할 때 이 세 개가 같다. 이걸 믿어야 돼. 라흐나, 라아으나, 라으나 이 같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능동과 수동. 응? 또 시키는 거. 또 강조하는 거. 뭐 이러고 완료, 미완료. 이러는데 그 개념은 그 몸으로 뭐가 뒤에 가서 주어가 무슨 변화를 하고 그러면 완료고 앞에 가서 변화를 하면 그건 미완료고. 응? 그래서 거기 붙는데 앞에 가서 미완료 붙을 때 1인칭, 2인칭, 3인칭 따라서 E가 붙느냐 T가 붙느냐 RF가 붙느냐 ET.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똑바로 그걸 아는 순간에 정확해지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이 돼버리니까. 헤매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또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날씨도 너무 덥고, 뭐 내가 준비는 더 많이 했는데, 뭐 대충 보면은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뜯어먹고라는 걸 계속 가지고 와야 돼. 양 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양을 뜯어먹게 하는. 계속. 양을 돌본다는 거거든, 이게. 돌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양은 그냥 양은 뜯어먹는 일만 몰두하게 해주는 거야. 그 소리를 내면서 그 개념에서 돌본다는 거고, 뜯어먹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좀 목자라는 걸 두고 읽을 때 이게 지금 저거예요. 이게 써 있는 게 직역성경이거든요. 근데 직역성경에서 유리한다고 돼 있는 단어가 있어요. 민수기에. 너희 자녀들은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했을 때 그 12지파 대표들이 10지파 대표들이 삼키는 땅이다 막 이럴 때 그냥 밤새 울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랬는데 이 단어가 목자가 되어서라는 걸로. 자, 그러면 친구라는 말을 왜 나왔죠? 편하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게 친구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되고 라아 할 때 그 나를 해끼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냐. 그게 다 뜯어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뜯어먹는 데서. 음식을, 그러니까 저 한번 그것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떡이 되고 똑같은 L인데 레헴이 전쟁이 돼요. 그랬더니 그걸 두고 떡 때문에 전쟁한다. 그건 좀 어거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를 뜯어먹는다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라아흐도 되고 라하흐도 되고 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뜯어먹는다는 걸로 이걸 풀어가야 된다. 다음에 한번 더 하죠.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이 정도 해야겠네.